성경에 보면 노예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종의 이야기이지요. 주로 노예들은 정복시대의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근데 1세기 당시에만 해도 대다수의 노예들은 노예로 태어난 세습 노예였습니다. 세습 노예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 사람들은 부모님 노예의 자녀로 노예로 태어나서 그들은 태생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유인이었다가 노예가 된 노예와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노예는 같은 노예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노예 의지, 노예 근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가득 차 있는 노예에게는 저항의식이나 삶에 대한, 문화에 대한, 자기 인생 존재에 대한 이 저항,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삽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바로 아무 의식, 저항의식도 없이 노예로 살고 있는 자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들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에게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어감을 가만 들여다보면 마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체에게 빚진 자처럼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 행동, 프락시스를 죽이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 만일 우리가 자유인이라면 어떤 면에서 자유하는 사람인가? 내가 노예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에 대하여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이 의미와 또 같은 맥락에서 오늘 빚진 사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직 젊지만 여러분 인생의 빚을 져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빚지고 살아요. 요즘은 가정생활도 그러고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 경영하는 측면에서도 그러고 어떤 적정한 수준의 그 빚을 지면서 그 빚을 활용해서 살림도 살아가고 또 인생도 개척하고 기업도 경영하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포노 사피엔스 인류인데 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가 나라는 존재를 대표하는 어떤 공적인 어떤 인증 그런 이 번호와 같이 이렇게 사용되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요, 금융거래 정보를 우리에게 수시로 문자로 알려줍니다. 당신의 대출금이 지금 얼마인데 얼마를 갚았습니다.
신용도 변화가 어떻게 됐습니다. 뭐 이런 문자가 자주 와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빚 때문에 노예가 되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일이 빈번했습니다. 뭐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노예의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도시, 같은 마을, 같은 이웃집에 살면서 저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의 노예이지? 또 자유인인지 이걸 다 알았습니다. 뭐 옆집의 아무개는 어느 주인의 노예야, 노예. 그 집안에서 지금 뭐 몇 대째 노예 생활하고 있지. 이런 건 다 알았다는 거죠. 요즘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폭로하거나 이럴 수가 없지요. 근데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은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뭐 자기를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첫 단어가 파울로스, 바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두로스, 종이다, 그런 노예다 그런 말이죠.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종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육체에게서 빚져서 살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악덕 사채업자로부터 인생의 파산을 면한 자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1세기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통용되던 고리대금, 빚지는 사람들, 빚을 이렇게 지는 그런 경우에 기본 이자가 25%였습니다. 요즘 25% 인자하면 이건 상당히 저는 잘못 집사님 25% 이자 이 어느 수준입니까? 굉장히 이거는 뭐 정부에서 허락하는 그런 이 이자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에요 예수님 시대 25%가 기본 이자였어요. 그리고 또 그 대개 뭐 농산물이 중요한 그 교환 거래 가치 어떤 통용 아닙니까? 올리브 기름 같은 거는 굉장히 고가품이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뭐 이렇게 빚진다 그러면 50% 이자를 물어야 했습니다. 빚진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감이에요. 인생을 옥죄는 그런 이 압박감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빚진 사람은 대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빚을 지고 나면 가난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요. 회복을 포기한 사람들이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고리의 이자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최후의 선택,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빚지는 거였어요. 이런 상황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지요. 우리에게 육체에게 빚져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체에게 빚지고 사는 삶으로부터 해방된 자라는 분명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인생의 매우 기쁜 복음, 매우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내면을 가만 들여다보면 그러지를 못해요. 육체의 빚진 자로 살다 보면 반드시 죽는 것이 분명한데 그걸 알면서도
육체를 따라서 육체에게 빚진 자의 노릇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도대체 육체에게 빚지며 사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말합니까? 죽는다. 엄청 과격한 표현 아니에요, 이게. 예? 여러분에게 너 그렇게 살면, 너 그 병 가지고 살면 죽어 이렇게 말하면 상처 안 받을 분이 있겠어요? 죽을 사람에게 가서 너 죽어 이러면 상처받았다고 막 삐질 거 아니에요. 예. 로마서 1장하고 2장, 3장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잘 읽어보래요. 여기 보면은 복음의 얘기를 하면서요. 복음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육체를 따라서 육체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1장, 2장, 3장에 막 집약적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한마디로 이렇게 그걸 전체를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표현한다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입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든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얼굴을 드러낸다든지 말이죠. 감사치 아니하는 것, 어리석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 요즘 시대가 인간이 신이 되었다 호모데우스를 외치는 시대 아닙니까? 피조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음행하는 동성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 상실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삶, 온갖 불의, 악함, 지나친 욕심, 못된 마음, 시샘, 살인, 다툼, 속임, 적개심, 수군수군하는 것, 헐뜯는 것, 미워하는 것, 시건방진 것, 거만한 것, 자랑하는 것, 부모를 거스르는 것, 깨닫는 능력이 없는 것, 계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인정머리 없는 것, 모진 것.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새삼스럽지요? 우리 인간이 육체를 따라 사는 인간의 그 죄성과 죄악들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죄악들을 전부 다 열거하고 있어요. 3장까지. 그리스도인이 이러고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진단인 거죠. 죽을 줄 알면서 육체의 빚진 자로 살 수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이런 온갖 행실, 행동, 프락시스를 죽이면 반드시 살 것이다. 그 성령님으로 산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성령님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악덕 사채업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빚진 자로서 인생이 파산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가장 기초적인 법이 안식일법입니다. 엿새 동안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날, 그날은 안식하라. 요즘도 제7일 안식교회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로 사도들과
초기 이 교회들이 주의 날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은 창조의 질서의 맨 마지막 마침표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압제를 받고 노예살이하던 히브리인들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을 해방시켜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조를 맺으면서 주신 10계명의 4계명이 안식일 법이죠. 너와 내 가족과 내 자녀 그리고 내 집에 함께 일하는 종들 그리고 내 집에 우거하는 나그네들 외국인들 너희 집에서 기르고 또 양 키우는 그런 짐승들 모든 생명체 안식일에 다 쉬어라 이런 법을 주셨어요.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우리의 삶을 그냥 이 노동으로 우리의 삶을 쉼이 없는 그런 삶으로 옥죄는 그 세력과 그러한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법으로 안식일법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주신 복이 안식년법이지요.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농사도 짓고 자기 맡은 직무를 감당하라는 거죠. 그리고 7년째 될 때에는 안식하라. 또 뭐 농경사회에서는 7년째 농사 짓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6년째에 안식년 바로 직전해인 6년째에는 갑절의 풍작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안식년에 뭐 밥 깔지 않았지만 거기서 나는 곡식들은 베어다 먹지 말고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이 그것으로 먹고 생존할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라 하셨습니다. 이 안식년이 되면은 히브리인들, 노예들이요 다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어요. 안식년이 되면 빚지고 살던 거 그 빚 있잖아요. 그거 다 탕감 조치를 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빚진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법이 희년법입니다. 희년법. 안식년을 7번 보내고 만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에는 거대한 자유가 선포됐습니다. 빚 때문에 빼앗겼던 땅 다시 도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하나님 백성은 각각 다 자기 가정으로 하나님이 자기 조상과 또 자기에게 물려준 그 기업 땅 상속받은 땅을 다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빚쟁이나 땅이 없어서 노예살이하거나 그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안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시는 해가 희년이었습니다. 회복의 해인 거지요. 희년은 탐욕스러운 호주들이나 투기꾼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빌미로 땅을 차지하고 가산을 몰수했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법들을 잘 지켰을까요? 우리가 구약의 그 열왕들의 그 시대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이 희년의 법, 안식년의 법, 이 안식일의 법을 거의 잘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질서를 뭉개뜨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안식하게 하셨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리시고 그 땅을 강제로 쉬게 하셨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땅을 갈고 싶어도 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증언하면서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즈음에, 공생의 시작 즈음에 선포하신 첫 메시지가 누가의 관점에서, 누가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읽으시고는 희년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게 나와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게 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희년의 그런 기간이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빚진 자를 다 그냥 자유케 하고 탕감시키고, 땅 빼앗긴 사람 땅을 다시 찾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얻게 되는, 그래서 이 팔복 중에 보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복을 그대로 다 누리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희년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자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강림절 우리 지키고 에스겔 말씀을 남 목사님 전하셨죠.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백정운동을 일으킨 박성춘이라는 분이 있어요. 당시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이죠. 우리나라 최하층민이었습니다. 요즘 백정 없지 않습니까? 백정은 요즘 같은 말하면 주민등록증도 없고요,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요. 무적자예요. 호적 자체가 없어요. 인구 대상 조사, 인구 조사의 대상도 되지는 못했어요. 죽어도 제한돼 있었고, 백정은 또 어른이 돼서도요 상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근과 갓을 쓰지 못했습니다. 백발이 되어도 백정은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 백정이 길을 가다가 양반집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놀 때에도요, 그 앞에서 고개를, 머리를 조아리고 가야 했어요. 백정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런 백정 박성춘이라는 분이 미국 북장로교회 사무엘 포먼 무어 선교사가 개척한 곤단골 교회가 운영하는 예수교 학당에 자기 아들 일자무식, 백정은 어디서 배울 수도 없고, 그 백정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글자가 아니고 어떤 그런 표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 봉출이를 그 예수교 학당에 보내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봉출이가 예수교 학당에 가더니 헌문도 배우고 산술도 배우고 주기도문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아들과 함께 온 가족이 곤단골 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일가가 다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들이 곤단골 교회 예배하러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백정들과는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양반 자리, 백정 자리를 따로
이렇게 격리시켜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따로 나가서 예배당을 세우고 뭐 홍문수골이라는 그런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다가 몇 해 뒤에 뛰쳐나갔던 양반들을 홍문수골 교회가 곤단골 교회로 다시 들어와서 두 교회가 합병하게 됐는데 그 합병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승동교회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백정인 박성춘이가 그 승동교회, 합병한 승동교회의 초대 장로님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엄청난 파격적인 문화 변혁이죠. 니버가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럴 때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against 한다는 거죠. 이 박승춘 장로님은요 500년 동안 쓰지 못했던 망건과 갓을 제일 먼저 쓴 백정이었습니다. 신제도의 종노릇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는 백정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부의 청년들 중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 중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위태위태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그냥 통탄을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역사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낸 사람들의 삶이 흔적들이 곳곳에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삼손 아시지요? 그의 인생에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매달아둔 먹잇감이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이 여인은 소래골짜기의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에서 주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 들릴라가요 저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그 방백 정치 이 지도자들로부터 은전 1,100개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삼손의 이 블레셋을 치는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지를 알아냈던 여인이지요. 근데 삼손이 이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그의 집에 들렸다가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좀 편안히 잠 좀 주무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혓가닥 넘어가 가지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을 불러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괴롭게 해보니까 삼손이 힘이 없어졌습니다. 들릴라가 그제야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뛰쳐나가서 지난번처럼 힘을 떨치리라 하고 했는데 근데 그때 삼손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뭘 깨닫지 못했습니까? 야훼께서 이미 삼손에게서 돌이켜 떠나가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야다 절대 알지 못했더라.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와버렸어요.
그는 평생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습니다. 부정한 것 먹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런 삼손이 들릴라에게 육체적인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다가 야훼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떠나가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뽑혔습니다. 가자로 끌려가서, 요즘 그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가자 지구, 그 가자로 끌려가서 쇠사슬에 묶인 채 옥에서 원수들이 조롱하는 그 가운데서 제주를 부리라면서 맷돌을 돌리게 된 그런 지경에 처했죠. 조롱과 농락의 대상이 됐습니다. 삼손은요, 그 시대에 성령으로 이렇게 시대를 힘있게 이끌던 그런 사람, 소수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버린 비운의 사사가 되고 말았죠. 그러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회개하죠. 하나님, 제게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저 원수를 갚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다곤 신전에서 우상을 예배하는 그 모인 블레셋 사람들을 그 다곤 신전을 바치는 두 기둥을 밀면서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그들과 함께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 육체에 빚진 자처럼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